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우리 27절의 말씀 다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7절.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아멘. 우리 오른손 높이 성경책 드시고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성경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겸손히 받아들여 반드시 변화받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미주 한인예수교 장로의 우리 총무 목사님이신 김성일 목사님께서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원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셔야 되는데 복장이 와이셔츠만 입고 왔다고 다음 주에 말씀을 전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필리핀 함께 선교하던 우리 대망 선교 교회 우리 김만조 선교사님께서 또 와서 앉아 계시는데 이따 축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판 멤버였던 아놀드가 지금 일본에서 일하고 있는데 지금 한국에 관광을 왔어요. 그래서 아놀드도 이렇게 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하는 게 가장 힘들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 오시면 대부분 설교 좀 부탁드리면 좋은데 그렇게 됐습니다. 웃으세요. 지하 24개. 웃으면 복이 옵니다. 웃으면 행복한 일이 생깁니다. 웃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이렇게 얼굴을 보면 얼굴이 악한 사람들은 저기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꼭 주의해야겠다. 저 사람은 주의해야 될 사람 이렇게. 그래서 거울 보시고 이렇게 좋은 속담 많잖아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옛날에 코미디 프로도 웃으면 복이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빵끝 이렇게 웃어보세요. 그 세상에 가장 좋은 화장품 웃는 거예요. 이게 나이가 들면 이 광대가 튀어나오거든요. 근데 이것을 조절할 수 있는 게 웃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옛날처럼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안 돌아가면 수저 갖고 누르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한다고요? 가장 좋은 리프팅이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 시간에 무슨 비 받으러 온 사람들 같은 표정으로 오늘 내가 은혜만 못 줘봐 뭐 이런 표정으로. 은혜는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은혜는 목사가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치아 24개 보이시고, 그죠?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인간관계가 안 좋으면 전도를 못 하거든요. 그러면 교회 온 사람이라도 정착시키려면 늘 이렇게 치아 24개를 보이면서 환영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고. 그러면 다 정착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 교회에 왜 정착을 안 하냐? 나도 정착하기가 싫어. 여기서 여러분들 얼굴을 보고 있으면 이분들이 지금 뭐 나한테 불만이 있나? 뭐 나한테 화가 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물어보죠. 무슨 일 있어요? 그러면 아니요, 아무 일 없어요. 그럼 얼굴이 왜 그래요? 그러면은 원래 그래요. 바꿔. 원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치아 24개 보이시고 웃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49장은 야곱의 12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이죠. 1절에서 15절까지는 레아 아들들이 받을 복에 대해서 그 축복합니다.
그 축복의 내용 속에는 그들의 삶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그대로 반영되어져 있습니다. 전혀 그 축복받을 일을 하지 않는데 축복을 하면 축복이 임합니까? 시몬은 아버지 침상에 올랐고 레위와 함께 그 세겜을 학살하잖아요. 살인을 저지르잖아요. 그런데 원어적 의미는 말의 힘줄을 끊었다, 짐승의 힘줄을 끊었다라는 건 장난 삼아서 그 일을 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남겨진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고 하루아침에 그러면 가족들이 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농사를 져야 되는데 장난 삼아서 다 짐승의 발목 힘줄을 끊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그들을 저주해 버립니다. 그리고 16장에서 21장까지는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에 대한 그 복과 또 저주의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22절에서 27절까지의 내용 속에서는 그 요셉과 베냐민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을 해석하는 키워드는 28절에 나와 있다라고 3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러니까 믿음대로 축복을 받습니다.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습니다. 그릇대로. 아멘. 여기에 컵이 있는데 여기에 물을 1톤을 부으면 여기에 1톤이 담기나요? 300ml 정도가 담길 것입니다. 2톤을 붓던 3톤을 붓던 축복의 양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릇의 크기만큼 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릇이 좀 컸으면 좋겠습니다. 적은 물질 움켜쥐려고 하지 마시고 흘려보내세요. 수돗물이 시냇물 되고 시냇물이 강물이 되고 강물이 바다가 되잖아요. 저희가 필리핀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한 달에 헌금이 4만 페소가 나왔습니다. 한국 돈으로 이야기하면 100만 원 정도? 교육자가 둘이었기 때문에 10,000페소씩 사례를 받았고요. 10,000페소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교회 형편이 그렇기 때문에 10,000페소 사례를 받고, 그 다음에 20,000페소를 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건물을 임대해야 되잖아요. 그때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인데 우리 한영호 장로님 가정에서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주일 예배를 이한숙 집사님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모아가지고 임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을 모아서 1년을 모으면 임대할 수 있습니까? 2년을 모으면 임대할 수 있습니까? 그 돈을 10년을 모으면 교회를 건축할 수 있습니까? 그거 아껴서 교회가 부유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20,000페소가 남으니까 2분의 선교사님을 후원하자라고 7분의 선교사님을 추천받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제일 나이 많은 집사님, 그리고 제일 나이 어린 청년이 그 7명 가운데 제비를 뽑았어요. 그래서 2분의 선교사님을 후원, 한 분에게 10,000페소, 한 분에게 10,000페소 후원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망했습니까? 아니요. 교회 성전 건축을 이루어냈고 더 많은 선교 헌금을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받은 교회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청년들이 11조에 얼마를 하겠습니까? 그거 아껴서 부자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제하고 선교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흘려보내면 하나님께서 흔들어 넘치도록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사람의 그릇대로, 그 사람의 분량대로, 그 사람이 복을 받을 사람이면 복을 받을 것이고 받지 못할 사람이면 못 받을 것이고, 그런데 시몬은 저주대로
민족 속에 흩어져 버렸어요. 레위 지파는 신분을 바꿔냅니다. 그 신분을 바꿔내는 사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애굽기에 가면 나오죠. 그리고 출애굽기 그 신명기에 가면 그 모세가 이제 임종하고 영적 바톤을 여호수아에게 패스할 때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레위는 제사장 지파가 될 것이고 우림과 둔림이 누게 있고 말씀 가르칠 것이고 그의 소유를 풍성케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대적하는 세력은 허리를 꺾어버리겠다라는 그 축복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이 축복의 내용과 신명기 33장에 나오는 축복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여러분들 물론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게 흐르는 저주는 없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그것이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언된 대로 예언이 성취되어지고 예언을 이기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운명론자, 숙명론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쟁이나 무당의 말을 듣고 나는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미래를 비관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프론티어의 기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래를 개척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은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요. 팬데믹 상황에 한국에 15,000교회가 문 닫고 200만 명이 교회를 떠났다라고, 개척교회 안 된다라고. 그러나 예언을 이기는 것은 뭐라고요? 믿음이죠.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뭐 하는 거죠? 기도하며 전진하고, 그리고 부정적인 이야기는 뒤로 던지고 늘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시행한다라고 말하잖아요. 어떤 권사님이 다리가 아프대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오래 걸어서 그런가 보죠. 그랬더니 이분이 아니래요. 뭐가 아니냐 그랬더니 퇴화성 관절염이래요. 그래서 병원에서 그래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럼 누가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그렇대요. 그래요? 자가 진단한 겁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6개월 후에 퇴화성 관절염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믿음대로 됐어요. 어메이징하죠? 갑자기 또 어떤 분이 심장이 좀 이상하대요. 방금 전에 커피를 과하게 마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커피 먹어서 그래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뭐가 아니냐 그랬더니 심장이 이상이 있대요. 여러분들 얼마 있다가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한 대로 여러분들의 미래가 결정된다라면 여러분들 함부로 말하겠습니까? 남편이 좀 늦게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니래요. 뭔가 누구를 만나고 있는 것 같대요. 믿음대로 될 거예요. 아이가 좀 늦게 들어오면 좀 늦게 올 수 있잖아요.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고. 아니래요. 나쁜 친구를 사귄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육시라는 욕을 쓰는 지방 사람들이 역사상 가장 많이 육시당했습니다. 옌병, 장질부사죠. 옛날에는 걸리면 죽었어요. 그 욕 쏘는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장질부사에 걸렸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다 폄하하잖아요. 뭐 강원도는 감자바위, 충청도는 멍청도, 경상도는 보리뭉댕이, 전라도는 깽깽이. 그러면서 다 뭐 하는 거죠? 지역을 폄하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언어 속에는 폄하가 생활화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천지개벽하고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그 폄하의 말이 인권 침해가 되어지고 고발을 당하고 범죄자가 되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말을 순화하지 않으니까 세상 공권력이 우리의 말을 순화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요? 예수 믿으면 어떤 말 하죠? 소망의 말을 하죠. 예수 믿으면 절대 절망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망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말 안 하잖아요. 요즘 어때요? 목사님 힘든데 교회에서 기도해 주시잖아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잖아요. 저도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겨낼 겁니다. 승리할 겁니다. 목사님 말대로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지금은 힘들지만 여러분들 저는 목사잖아요. 저는 뭐 힘든 일이 없었겠습니까? 필리핀에서 산전수전 공중전 해전 다 겪었는데 개척해놓고 출국 금지돼가지고 1년간 못 돌아가고 강남금식기도원 가서 4실 3일 금식한 적도 있었는데 교인들은 목사 돌아오기를 1년간 그 자리를 지키고 있고 그러나 1년 만에 돌아갔죠. 교인들이 무슨 연예인 오는 줄 프랜카드 들고 공항에서 마중 나왔어요. 필리핀 사람들은 한국 연예인 오나? 라고 하는데 웬 중년의 아저씨가 그러니까 바로 다 흩어졌어요. 그런 일들을 겪었어요. 그래도 우리는 소망의 말을 버린 적이 없어요. 교회 세를 못 내서 이제 3개월 못 내면 이제 강제로 그 건물에서 쫓겨나가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교회 투시도를 만들어가지고 스티커로 제작해가지고 교인들에게 나눠줬어요. 그래서 교인들 옛날 성경에 보면 그게 앞에 아니면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럼 뭐 하는 거죠? 믿으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까 세도 못 내는 교회가 건물 지을 거라고 믿음으로 계속 선포하며 기도했고 우리는 필리핀에서 가장 빨리 교회를 건축해냈어요. 그러면 필리핀에서 믿던 우리의 하나님, 한국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인가요? 동일한 하나님. 아멘. 까인다 임마누엘 교회 가서 제가 야 필리핀 사람이 믿는 하나님과 한국인이 믿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냐? 우리는 5년 만에 6년 만에 성전 건축을 이루었는데 왜 너는 6년이 지났는데 7년이 지났는데 8년이 지났는데 9년이 지났는데 성전 건축 못하느냐라고 10년 만에 졌습니다. 본당 규모는 우리보다 작지만 거기는 선교센터 4층 건물을 갖고 있습니다. 390명 심장병 어린이 수술해 줬습니다. 까인다 임마누엘 교회는 우리보다 더 큰 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여러분들 절대 절망의 언어를 쓰지 마십시오. 예수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빌기를 다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죠. 그리고 그들은 언어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 언어의 변화가 뭐죠? 방언이잖아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제일 먼저 변화가 뭐죠? 언어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욕 많이 하던 사람이 욕을 버리고 부정적인 언어를 쓰던 사람들이 기도의 언어를 쓰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부정적인 인생을 바꿔내는, 아멘, 저와 여러분 또한 그렇게 바꿔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주받았어요. 믿음의 조상 야곱으로부터 레이지파 저주받을지니라, 저주받을지니라, 저주받을지니라. 원어에 3번 나와요. 개역 개정에 2번 나옵니다. 분노대로 사람 죽이고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고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받을 것이다. 풍기가 맹렬하니 저주받을 것이다. 야곱 중에 나뉘고 이스라엘 중에 흩어져 버릴 것이다 라고.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신명기 33장에 보니까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다. 그리고 그의 운명을 바꿔냅니다. 어때요? 언제요? 출애굽기 32장에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여호수아를 데리고 그 이스라엘을 자리를 비웠을 때 모세가 너무 늦게 오니까 이 사람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다라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론에게 가서 우리를 출애굽시킨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모세가 금을 갖고 오라 그래요. 그래 금을 갖고 왔어요. 그랬더니 정밀하게 세공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다라고 우리를 출애굽시킨. 그래서 그 앞에서 뛰놀며 그때 모세가 나타나는 거죠. 모세가 들고 있던 벗개를 집어 던집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세를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너무 궁급하니까 뭐라고요? 여호와 편에 선 사람 나서. 저는 모세가 내 편 없어! 라고 했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때 레이지파가 나섰어요. 칼을 차 11대1로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형제의 생명, 부모의 생명을 아껴보지 말고 대적하는 자를 치라고 이야기합니다. 3,000명이 죽어나갑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승리를 거두고 레이지파를 향해서 여호와께 헌신한 지파다라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 지파로. 아멘. 여러분들 아론의 족속에 왜 대제사장 세습을 합니까? 그 사건도 성경에 보면 비느하스 때문이에요. 비느하스는 대제사장, 그러면서도 군대를 이끄는, 그래서 그는 대제사장 사역을 못했어요. 솔로몬 시대, 다윗 시대에 가서 두 제사장 시대가 있었어요. 엘리의 가문을 폐하고 다시 누구의 가문이 일어나는 겁니까? 바톤 패스되는 거잖아요. 얘기가 좀 곁길로 갔습니다만 그렇게 운명을 바꿔낸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쁜 저주를 받았는데 축복의 지파로 바꿔냈어요. 그런데 베냐민은 어떻습니까?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라. 베냐민은 뜯어먹는 일이,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베냐민은 호전적이에요. 그래서 베냐민이 주의해야 되는 것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호전성입니다. 주의해야 될 게 뭐냐? 혈기입니다. 주의할 게 뭐냐? 분노입니다. 이거를 통제하지 못하면 그것이 그의 생애의 바퀴를 다 불살라버리고 말 수 있는 그런 호전성을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베냐민이 갖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잘 사용하면 역대하 14장 8절이라든지 17장 17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의 용맹함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베냐민 지파에서 누가 사울 왕이 나오잖아요. 사울만 잘했어도 이 베냐민 지파가 계속해서 왕위를 계승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윗 집안으로 옮겨가서 계속해서 뭐가 분쟁이 일어나는 그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33장 12절에 보니까 베냐민에 대하여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미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들, 이렇게 축복받은 지파잖아요. 누가요? 베냐민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엘이 죽으면서 이 아이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하라고 하죠. 베노니가 뭐죠?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이 있죠. 야베스는 고통, 수고. 야베스가 태어날 때 야베스의 가정에 어떤 고난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옛날 한국교회에 야베스의 기도가 열풍이 불었을 때가 있었어요. 이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 아버지의 그 세대들이 있잖아요. 일제치하 35년, 6.25 동란, 보릿고개, 전 세계 170개 유엔 등록국 국가 가운데 166위, 1인당 국민소득 83불의 거지 나라. 저는 공업계 학교를 다녔는데 그 학교의 큰 돌에 기술이는 조국 근대화의 기수다, 이런 말이 써 있었어요. 근데 그 말이 모든 공업계 학교에 써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지금 필리핀에서 10학년 제도에서 12학년 제도로 바뀌면서 주니어 하이스쿨, 대학까지 말아라. 2년 동안 기술을 배워라. 그리고 뭐 하라는 겁니까? 취업하라. 우리나라가 과거에 그런 정책을 폈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만 나와도 취직할 수 있었던 시대가 있었는데 요즘은 대학을 나오고 스펙을 쌓아도 취직이 안 되는, 그래서 청년들이 실패를 경험하면 안 되거든요. 실패도 습관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냥 연애도 한 번 하고 그냥 바로 결혼하는 게 낫지. 그리고 한 번 연애하고 결혼할 때도 사람을 잘 옥석을 가리어서 결혼하는 게 낫지. 안 그러면 평생 힘들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실패하잖아요. 결혼, 취업, 이거 자꾸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실패가 습관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공 경험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상쇄시킬 수 있습니다. 산에 가세요. 인왕산에 오르고 10번. 여러분들 이렇게 돌을 던지면 파장이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그 호수에. 이거를 상쇄시키려면 반대쪽에서 몇 번을 던져야 이렇게 치던 파장이 이렇게 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안쪽으로. 인생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선배들이 말하는 것 좀 들어요. 우리는 뭐 청년 시대를 안 살아봤어요? 우리는 뭐 학교를 안 다녀봤어요? 뭐 내 생각대로 다 될 것 같죠? 웃기는 소리하고 앉아있는. 그래서 안 듣는 사람은 속으로 얘기하죠. 그래, 너 지금 울며 씨를 뿌리지 않으면 10년 안에 네 눈에서 피눈물 날 일이 벌어질 거다 라고 악담하나? 왜 그러면 안 되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울며 씨를 뿌리라고. 여러분들, 우리 김만조 선교사님도 필리핀에 선교사역 30년 가까이 하고 계시지만 정말 우리 피눈물 나는 세월을 보냈어요.
저도 26년 있었지만, 후배 선교사들 오죠. 필리핀 굉장히 만만히 보고 그때 이야기하는 거죠. 울며 씨를 뿌리라고. 그런데 뭐 다 될 것 같아. 자기 생각 훅 튀는 소리하고. 우리 선배들이 경험했던 실패 똑같이 경험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보면 타락한 선교사, 보고서에는 화려한 선교 사역이 나와 있는데 실제 가보면 아무것도 없는 싹군이 되어 있어 버리는 거. 우리 김만조 선교사님은 제가 존경하는 선교사님, 학교를 운영하고 계시고 한인교회 사역하고 계시고, 앙헬레스 갈 일이 있어서 그냥 목사님한테 커피 한 잔 대접받으려고 찾아갔는데 현지 파스토들이 교실 안에서 한국 영성 가지고 막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 입구에 뭐 치프니 트라이스클 이런 것들이 많아서 뭐 교회 행사 있나 했더니 여러분들, 인생은 요행 가지고 살아갈 수 없어요. 뭐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아니에요. 성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 베냐민, 베노니, 고통의 아들, 슬픔의 아들. 왜냐하면 죽습니다. 라헬은 자기 신이 죽을 걸 알았어요. 나 이러다 죽겠구나. 그런데 이 아이는 어떻게 자라지? 엄마 없는 자식으로. 이 베냐민은 우유 동량에서 키웁니다. 그래서 성장했어요. 여러분들, 요셉을 잃어버렸을 때 야곱의 사랑 속에 크지요. 엄마 없는 자식이니까 얼마나 금지옥엽으로 키웠겠어요. 그래서 신명기 33장에 뭐라고요? 베냐민은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겠다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등에 업어서 키우겠다라는 겁니다. 이 말 들으면 이 지파는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우리 지파는 하나님께서 업어서 키우겠다라는 지파야.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생각나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사랑의 교회 가면 옛날에, 지금도 써 있나? 강대상 그 앞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게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그 교회 평생표였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 가나안 교회 올해 표는 뭐예요? 물어보면 또 틀릴 수 있으니까 제가 질문을 안 하잖아요. 제가 답하지. 믿음이 이기네. 아멘. 그러니까 어떤 힘든 일을 겪을 때 그때 가만히 묵상하면, 맞아, 하나님은 사랑이지. 하나님께서 사랑이신데 내게 이런 고난을 주셨을 때, 저도 인생에 고난이 많았잖아요. 출국금지 돼가지고 필리핀에 못 돌아가는, 교회를 폐쇄해야 되는 그런 상황. 그때 막 분노가 이렇게 차오르는데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 동기 친구들은 메가처치 담임하고 아버지 잘 만나 교회 계승받고, 누구는 맨 땅에 헤딩하고. 그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연세 세브란스에 후송돼서 다리절 따내야 될 때 휠체어 앉아서 하염없이 흐르는 그 눈물, 불구자로 살아가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교회 개척해서 6명 모여서 그 초라하게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너를 낳은 너의 부모, 저는 실제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경험이 있으니까 너를 낳은 너의 부모가 너를 버려도 나는 너 버리지 않는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것을 꼭 신비에 힘들고 어려워서 세상에 악다고 쓰고 하늘을 향해 원망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씀이 생각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업어 키우겠다라는 이 지파가 사사기에 와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사사기는 왕이 없으므로 백성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왕이 없으니까 법 없이 산다는 거 있잖아요. 무법하게 산다는 게 아니잖아요. 저 사람은 법 없이 살 사람이야 라는 말은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법대로 사는 사람이야 라는 거잖아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또 다른 의미는 뭐죠? 저 사람은 지가 왕이야. 그래서 지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지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 이 타락의 시대, 그게 사사 시대잖아요. 그래서 사사 시대 그 왕이 없으므로 백성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그런데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미가의 신상 사건, 단지파가 타락하고 요한계시록에서 단지파 이름이 빠지잖아요. 하늘의 권리를 잃어버린 지파가 돼버리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레위인의 첩사건입니다. 레위인이 첩을 두고 있는 겁니다. 뭐 일부 다쳐 좋은 겁니까? 여러분들, 제가 어디다가 집을 얻어놓고 첩을 두고 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알게 됐어요. 아, 우리 목사님 짱이야. 야, 우리 목사님 능력 있어. 야, 이 교회 더 열심히 다녀야겠다 할 사람 손 들어봐. 또 손 드는 거 아니야? 없어요. 교회는 그날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런데 레위인이 뭘 둔 겁니까? 첩을 둔 거야. 그런데 이 첩이 도망을 갔네? 그래, 찾으러 가. 그리고 데리고 오는 과정에 해가 져서 뭐 하는 겁니까? 어떤 노파의 집에 유숙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방 불량배들이 모여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그 여인을 내달라고 한 게 아니었어요. 지금 너희 집에 온 그 사람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누구죠? 레위인을.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동성애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의 도덕성과 그 집에 있는 노파의 도덕성이 뭔지 압니까? 남자를 경험해 보지 못한 우리 딸들이 있으니까 우리 딸과 이 첩을 내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죠? 이게 사사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첩이 내놓게 되어지고 밤새 윤간을 당합니다. 미성년자 없죠. 그리고 이 여인이, 죄는 문 앞에 엎드러지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화가가 그림이 있어요. 문을 열고 누가 나오는 겁니까? 레위인이 나오는 거죠. 노파와 이제 길을 떠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문 앞에 누가 있는 겁니까? 그의 아내가 그 지방에 손을 대고 있는 거예요.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이 뭐 하는 거야? 발로 야, 일어나 가자. 죽은 겁니다. 레위인이 어떻게 하죠? 12토막을 냅니다. 그리고 각 지파로 보냅니다. 이들이 두 가지 선택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에게는 두 가지의 선택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회개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치료의 강선이 급속하게 발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개혁될 것이고 신앙의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할 것이고 그들은 새롭게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미스바에 모였어요. 베냐민 지파에만 통보하지 않고 모였습니다. 얼마나 모였느냐라면 40만 명이 모였습니다. 40만 명이 왜 모였습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은요, 지금 국회의원들이 남의 죄에 대해서 너무 광분해서 이야기하는, 너무 지나칠 정도로 저 사람이 대학은 나온 사람인가? 저 사람이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인가? 저 사람이 배우기는 한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정죄하는 모습을 우리는 인사청문회에서 보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입에 악을 품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인사청문회에서 그렇게 거품 불고 이야기하던 그들이 그 다음 선거에 어떻게 되어졌는지, 그들이 노후에 어떻게 되어지는지 여러분들 똑똑히 눈으로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비참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누군가 잘못이 있을 때에는, 그래서 40만 명이 모여들었어요. 어떻게 해요? 칼을 차고 베냐민 지파를 죽여버리기 위해서. 이거는 뭐죠? 베냐민 지파는 발각된 죄인, 모여든 사람은 발각되지 않은 죄인. 하나님이 웬만하면 참으시는데 웬만하지 않아서 그 일을 버리신 거잖아요. 그러면 뭐 해야 되죠? 그것을 교훈, 반면교사 삼아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미스바는 대각성의 현장이잖아요. 미스바는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모이는 장소가 아니잖아요. 40만 명 가운데 정예부대 4만 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레위인의 말만 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베냐민 지파의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고발자의 말만 듣고 그 다음에 뭘 하는 겁니까? 어떤 상황인지 듣지 않고,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 레위인에 대한 징계가 나오질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듣는 모습 아닙니까? 한국 교회 속에서 함부로 상대를 비난하고 프레임을 씌우고, 그리고 그러면 그 비난받는 사람의 이야기는 듣지 않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필리핀에 있는데 누가 교회를 안 나온대요. 왜 안 나오냐 그랬더니 우리 교인에게 사기를 당했대요. 제가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났어요. 얼마나 당했습니까? 내가 변제할 수 있으면 해드릴게요. 그 사람의 손소리를 치면서 아니에요 목사님, 아니에요, 그거 사기 아니에요. 그리고 저 얼마 안 돼요. 그 말 옮긴 사람한테 얼마 안 된다는데 왜 당신은 그 사람을 사기꾼이라고 얘기합니까? 다 사기꾼이야, 필리핀에 있는 사람들은. 필리핀에 있는 목사는 다 나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립니까? 제 앞에서 제 이야기를 하는데 저를 몰라요. 임마누엘 교회 목사가 카지노를 해가지고 돈을 다 잃어가지고 그 목사가 쫓겨났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임마누엘 교회 혹시 난가? 그래서 그 파사이에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렇대요. 그 상원 앞에 있는 교회요? 그랬더니 그렇대요. 제가 그래서 그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그 목사가 전데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 그래요? 목사가 바뀌었나? 내가 개척해서 지금까지 담임인데 바뀐 적이 없는데요?
사람이랑 코스타 회의를 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청년이 옆에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 사모님이 한국말 잘하시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와, 우리 사모 한국말 잘해. 그랬더니 한국인인데 한국말을 잘하지 뭘 잘합니까? 영어도 잘해 우리 집사람. 예? 영국에서 유학했어. 장모님이 영어 하지 말라 그래서 영어를 안 해. 교만해 보인다고. 영어 잘해요. 제가 기도했어요. 저는 하나님 영어를 포기할게요. 영어 할 줄 아내를 주세요. 하나님 응답으로 주신 거야. 근데 그럼 무슨 말이에요? 제가 필리핀 여자랑 결혼한다라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교회를 나갔대. 아니 내가 필리핀 사람과 결혼하면 어떻고 내가 누구랑 결혼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거짓말이 세상 속에 난무하는 겁니다. 지금 레위인은 무죄한 것처럼, 그러나 레위인은 지금 뭐한 첩을 두고 있잖아요. 영적 지도자가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뭐가 없어요? 징계가 없어요. 4만 명이 베냐민 지파를 둘러싸고 그 불량배들을 내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냐민 지파는 호전성 때문에 그것을 거절합니다. 총회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이유는 아마 자신들을 제외하고 총회로 모였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2만 6천 명 기브아 출신, 칼을 뺄 수 있는 2만 6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나옵니다. 그리고 기브아 출신의 왼손까지 쓸 수 있는 성경의 표현입니다. 물맷군, 물맷돌을 던지면 정확하게 원거리 전쟁에 최적화되어진 이 고수 300명을 이끌고 나옵니다. 그래서 정확한 숫자는 민수기 정확한 숫자를 보면 4만 대 2만 6천. 그런데요, 베냐민 지파가 이 전쟁에 이깁니다. 첫 번째 전쟁에 연합군 2만 2천 명이 죽습니다. 두 번째 전쟁에 연합군 1만 8천 명이 죽습니다. 4만 명이 죽는 비극이 벌어지는 거예요. 두 번이나 패배하게 되어지자 어떻게 합니까? 성막에 있는 그 언약궤가 있는 베델로 올라가서 이때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총회의 지도자들이 대제사장의 지도를 받아 일제히 금식하고 울며 하나님 앞에 번제하고 화목제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전쟁에 왜 이들은 이렇게 참담한 패배? 이 죄가 베냐민만의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누군가를 향해서 손가락질할 수 있는 그런 깨끗한 사람일까 생각할 때 그렇지 않다라면 우리는 늘 예배 전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3차 전쟁의 전략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처음에 한 30명 정도가 죽어나가니까 베냐민 지파가 또 이길 수 있다라고 기고만장하죠. 그러나 그들이 가운데 들어왔을 때 동쪽에 서쪽에 남쪽에 매복했던 군대들이 일제히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 처음에 18,000명이 죽고, 그 다음에 5,000명이 죽고, 그 다음에 기돔에서 2,000명이 죽습니다. 25,000명이 비참하게 죽고 600명이 살아서 림먼 바위에서 4개월을 숨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총회가 베냐민의 지파에 속한 다른 성읍들도 침략하고 마치 창세기에 나오는 시므온과 레이가 저질렀던 범죄를 똑같이 저지릅니다. 가축과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살상하고 불을 지르고,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군대를 거의 몰락시켜 버립니다. 사사기 20장은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불순종한 그 이스라엘의 비극을, 여러분들 이 말씀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다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하고는 상황이 다른가요?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일방적으로 누군가를 비난하는 데 동참하지 마십시오. 그 일방적인 이야기를 듣고 징계하는데 그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첩을 내준 이 사악한 레위인, 남자의 잘못에 대한 정죄가 나오지 않아요. 렘브란트가 그린 가늠한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그 여인의 상대 남자가 없다라는 거 아십니까? 렘브란트의 작품을 보면 1층, 2층으로 구조되어져 있는 그림, 2층에 어둠 속에 제사장과 그리고 한 남자가 용서받고 있고, 아래층에 가늠한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그 빛의 화가가 그 여인에 비추고 있는 그 렘브란트의 작품을, 렘브란트는 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수년 묵상하고 그 그림을 그려내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물었을 것 같아요. 가늠한 현장에서 잡힌 여인은 있는데 남자는 어디 있느냐? 상대는 어디 있냐? 어디 율법에 한 사람만 징계하라고. 한국 교회가 이런 일을 범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1938년 평양 서문교회 예배당에서 27회 총회에 신사참배를 결의합니다. 반대하는 목사들은 면직시켜버리고 동반요배, 성전 들어오기 전에 마련되어져 있는, 그래서 일본을 향해서 합장하고 들어오는 거 우상숭배 아니라는 결의를 합니다. 부산 경남노회는 신사참배 우상숭배다라고 거부합니다. 정확하게 12년 후에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향한 징계의 채찍을 듭니다. 12년 회개하기를 기다렸지만, 돌이키기를 기다렸지만, 하나님은 징계의 채찍을 들어서 1950년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김일성은 6.25 6월 25일 주일 남침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짧은
시간에 전국토가 유린당하고 낙동강 천선만 남았을 때 신사참배를 반대한 사람들은, 여러분들 얼마 전에 9월 7일, 얼마 전이죠?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에 해운대에 수십만 명의 인파가 모여서 다시 한국교회를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부산 성시화에서 그것을 준비했어요.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경남노예 그리고 성도들, 일본 순사를 피해 해운대에 가서 기도했던 전통, 6.25 전쟁으로 전국토가 유린되어졌을 때 해운대에 나가서 구국기도했던 그 구국기도가 인천 상륙작전이 일어나게 하고 다시 수도 서울을 회복하게 하고, 아멘. 이거는 민족을 향한 징계 앞에 민족이 회개했을 때, 민족교회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아직도 하나님 앞에 은밀한 죄가 있습니까? 발각되지 않은 죄인입니까? 남의 죄 앞에 남의 죄를 정죄하면서 내 죄를 회개하지 않는 모습은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은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멘, 신앙의 옷깃을 다시 여미고 성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다윗이 성전 건축 하겠다라고 하니까 9가지 축복 줍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져줘? 아니,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져줄게. 그 다음에 왕위가 계속 계승되는 왕권의 복, 그리고 너 나그네로 여기서 몇 년 저기서 몇 년 노숙하며 인생 살았지. 여러분들 나그네로 살아봤습니까? 여기서 몇 년 저기서 몇 년 어디 정착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정착의 복, 승리의 복, 마지막에 뭐가 나오는 줄 압니까? 양자의 복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지은 시편에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지 않으면 나는 사생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징계받지, 여러분들 고난, 시련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연합군 베냐민, 이 전쟁을 통해 수없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통해서, 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회개로 나아가라. 처음에는 살게 등등해서 베냐민을 우리가 11대1로 싸면 이길 수 있어라고 나섰는데, 두 번의 패배 이후에 그들은 베델로 나아가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개입하셔서 베냐민도 징계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 이스라엘을 징계한 모든 민족이 망한 이유가 뭔 줄 압니까? 얘기하잖아요. 내 자식이 잘못됐는데 좀 혼내줘 라고 선생한테 이야기했는데 선생이 내 자식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훈계하라고 했는데 애가 엉덩이에 피멍이 돌도록 때린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가 분노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건든 나라는 다 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면,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고로도 말씀하시고, 경제로도 말씀하시고, 무시로도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지갑이 있는데 돈이 떨어지면, 돈이 있네, 이 돈이 왜 있지? 장혜열 목사님이 30만 원 용돈 줬구나. 그래서 제가 15만 원 갖고 우리 은치 5만 원 주고 집사람에게 10만 원 상납하고, 그래서 15만 원이 있네. 원로 목사님이, 은퇴하신 목사님이 귀엽다고 30만 원 용돈 주셔서 돈 떨어지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내가 왜 부족의 문제가 발생했지? 왜 우리는 부족하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물질 관리 잘못했다. 내가 물질 잘못 썼다. 회개하고 신앙의 옥기성이면 하나님께서 치료의 강선을 바라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교회 하루아침에 망할 수 있습니다. 나라 하루아침에 망할 수 있어요. 우리의 가정 하루아침에 망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 하루아침에 망할 수 있어요.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역사 속에 사라지는 얼마나 많은 민족이 있습니까? 죄는, 도덕적 타락은 이만큼 무섭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1597년 10월 31일 루터 한 사람, 비텐베르그 95개 반박문, 타락한 교회를 향해 방반문을 붙였을 때 교회는 새로워지고 새 시대의 문을 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는 교인을 반드시 축복받게 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목사는 반드시 그 교회에 온 교인을 어제와 다른 인생을 살게 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의 목자라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하며 신앙의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 앞에 다시 다짐하고 새 출발하겠습니다. 달리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기회를 주시고 이 손 잡아 일으켜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손들어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 또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염려하시며 상담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심과 은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교회 공동체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